제가 아까 조금 선생님하고 좀 나눴어요. 어, 김달숙 집사님하고도 좀 나눴고, 이거 복이란 이거를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전혀 뭐를 읽었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읽고 숙제하고 또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메가더 목사님이 뭐를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셨지만 그 42페이지 위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 전서 1장 3절하고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다음에 그 43페이지 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된다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초점이 됐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59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에게는 그 나라의 삶을 생활에 적용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우리한테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다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봤더니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성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아까도 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 구절을 줄줄이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늘나라에 참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이게 세상 거하고는 너무나도 그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46페이지에 오늘날 위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 체하면서 세상의 것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번영, 성공, 인기를 약속한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도 이해가 좀 별로 안 되는 면이 좀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거는 뭐 경제적인 거, 뭐 성공, 뭐 인기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결국은 이 책에서 내적인 거를 다뤄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4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오히려 인간이 무엇이며 또 개개인의 내면을 바꾸는데 관심을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가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니까 50페이지에 그러니까 내 나라는 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선창 설교의 그 전체적인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기 메가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나라의 그 백성, 그 나라의 의 그리고 여기 밑에 56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간곡한 권고 그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메가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책을 쓰셨을 때 이 메가드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설교하시는 그 방법,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메가드 목사님도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이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58페이지 그러니까 누가 이 메시지들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그 팔복을 살 수 있을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이라든가 이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거에 음, 대해서 저는 좀 느꼈거든요. 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정말 세상의 그 기준과는 다르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우리가 지난번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멸망으로 가는 거는 넓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고 자기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그 다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하고 예, 자기 자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뢰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 선생님, 네. 저는 비극이 행복의 열쇠이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뭐 맨날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그러는 건 진짜 비극이잖아.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비극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부자이고 싶고 그러는데 그 비극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에 쓴 그 조건들이 다 비극이란 말이죠. 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박해받고 뭐 이러는 거 다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비극은 복이 된다는 말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극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복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선생님 그 설명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예. 지금 잠시 겪는 그 고통이 그 어느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나고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 이제 비극 그러니까 아, 아픔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복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은 그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또 이게 영원한 그 영광 영광스러운 것까지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하고 조금 연관이 좀 되는데요. 네, 지금 그렇죠. 질문에서. 지금 당하는 거는 잠시 가벼운 고통이고 우리가 보면 참 네. 무겁고 그런 고통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거는 가벼운 잠시 당하는 고통이고 그것이 장차 올 중한 영원한 그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극 같아 보이는 이게 예, 행복을 주는 그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볼 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달숙자매님 암송하시면서 또 달숙자매님이 이 팔복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다 암송하셨어요. 사실 이 팔복을 그때 선생님이 하신다 그랬을 때 그 제가 이 산상순을 이걸 암송을 하면서 그냥 어떤 거는 뭐 잘 모르고 그냥 외우고 그랬는데 이 팔복 아니 이 산상수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이제 어떻게 정말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나 그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주님이 주신 건데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그걸 외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음 이거를 암송을 하고 이 팔복을 읽으니까 그 어 어떤 때는 사실 책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게 많았는데
이거를 외고서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이게 막 내 가슴에 와서 닿으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막 스펀지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3과도 한번 좀 읽어봤는데, 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되고,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게 그냥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그 순서적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제가 그냥 너무 너무 진짜 막 가슴에 그 전율이 막 오더라고요. 아, 말씀이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런 걸 듣고 하여튼 이거를 이번에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정말 너무 이제 앞으로의 공부가 막 기대가 되고, 그냥 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책해 주셔서 선생님이 이 아이고, 과목을. 내가 맞아요. 선생님 책은 다 좋아서 네,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집어도 다 좋아요. 맞아요. 네, 이가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느꼈는데 네,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 변화가 되는 이 책을 통해서 내 심령이 이렇게 변하고 내 내적인 게 지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이 책이. 네. 네, 감사합니다. 이가에서도 꼬꾸라졌어요. 제가 딱 이가인데도 꼬꾸라지더라고. 복이란 이거를 읽으면서 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그러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김달숙 집사님하고 똑같이. 선생님이 왜 이 책을 선택을 하셨나.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끼는데 벌써 이가에서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이 책을 더 열심히 좀 해야겠구나. 내가 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행복해지잖아요. 저도 행복해지길 원하거든요. 네, 네. 그런 그래서 거를 느꼈어요. 네. 우리가 책을 공부했다 하고 나의 어떤 행위를 하나 더 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이 공부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1번을 그럼 달숙자매 해주세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간의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된다. 다시 말해, 삶이 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의 앞에서 행하는 데서 오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있다고 했다. 네. 그러니까 잔잔한 기쁨일 때도 있지만 참 벅차서 나오는 기쁨도 있을 때가 있죠. 예. 2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련해서는 진리이다. 따라서 누가 그 행복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행복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해서 진리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복 되신 분. 예. 그다음에 3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처음부터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 중 하나인 마카리오스와 똑같은 지복, 똑같은 만족, 똑같은 행복이 그들의 것이다. 이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적 평안, 내적 지복, 내적 행복이다. 이 내적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다. 네. 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 중 하나인 복되도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죠. 복. 똑같은 지복, 똑같은 만족, 똑같은 행복이 그들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적인 것이고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예. 구원은 저주의 위협으로 끝난다. 구약은 반면에 신약은 약속으로 시작된다. 신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신약에는 새로운 왕이 있다. 마태는 실패하여 저주를 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며 복을 주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보다 더 큰 이를 소개한다. 그분은 아담의 저주를 뒤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신약은 약속으로 끝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은 축복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축복으로 시작하고 신약이 약속으로 끝나죠. 그래서 신약은 이제 새로운 왕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신약에는 새로운 왕이 있다. 마태는 실패하여 저주를 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며 복을 주실 그 새로운 왕, 두 번째 아담, 제가 가로를 4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하나는 새로운 왕으로 넣었어요. 예. 신약에는 새로운 왕이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제가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보다 큰 이를 소개한다. 그분은 아담의 저주를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신약은 약속으로 끝난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 그 다음에 5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없고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당신은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찾았지만 헛된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뭐 책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하죠. 또 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5번? 그러면은 6번 넘어갈게요.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6번. 그리스도인치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신 세상의 것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번영, 성공, 인기를 약속하지만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죽은 자들 중에서 산 자를 찾는 것과 같다. 예, 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못 찾잖아요. 그것처럼 예. 그리스도인인 채 하면서 그렇게 경제적인 번역이나 성공, 인기,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하지만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영원한 행복을 절대로 찾지 못하죠. 그다음에 7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산상 설교의 중요성. 1번 산상 설교는 중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만 복이 무엇인지 알며 누릴 수 있다. 산상 설교는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율법을 강화한다. 산상 설교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해주세요. 5개. 예. 산상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지칭하며 그의 마음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다. 네.
3번, 4번, 5가지 다 해주세요. 3번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준다. 행복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구하지 말고 모호한 꿈도 쫓지 말고 이 모임 저 모임을 옮겨 다니면서 허공에서 무엇인가를 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산상설교를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4번 산상설교는 내가 아는 최선의 전도법이다.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정으로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산상설교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임을 알고 열심히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산상설교는 그 중세행인데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면은 더 원문에 맞고요.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뭐 비슷하게 같이 사용되기는 하죠. 예.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듭나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산상설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없애려고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도 율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말을. 그래서 율법의 입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결국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되기 때문에 산상설교는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율법을 강화하고, 산상설교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그냥 사는 것 같아서 별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그걸 보여주고,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비적인 체험을 구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산상설교를 숙지하고 실천하라. 그 성령 충만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시와 찬송과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얘는 말씀 충만을 받으라.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다 똑같아요. 그 에베소서 5장 19절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팔복이 중요하니까 산상설교를 숙지하고 실천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신비한 체험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최선의 전도법이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산상설교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8번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무리에게 하셨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자, 귀신 들린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셀롯 땅 무식한 자, 창녀, 세리, 학자 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 문제를 안 내고 넘어갔던 게
자매님들 49페이지 피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셀롯당 이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하셨던 때의 종교적인 정황에서 그러면 박영희 자매님이 49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자매님들이 숙제하시면서 또 책을 읽으시면서 읽으셨겠지만 예, 제가 숙제에 질문서에 빼뜨려가지고 예. 바리새인들은 행복을 전통이나 율법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과거에 집착했다. 이들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조상의 전통을 순종하는 데서 얻어진다. 사두개인들은 행복을 현재에서, 즉 모더니즘과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현재에 존재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현재의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이들의 종교는 업데이트된 종교이며 최신 자유주의이다. 이들은 옛것을 버리라고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양쪽 모두에게 조금의 진리는 있다. 참된 종교는 과거에 기초해야 하며 현재 속에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세네파는 아니다. 행복을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멋지게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이들은 지리적인 분리만을 강조했다. 이들은 단지 마을을 떠나 광야로 갔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셀로 땅은 행복은 정치적 혁명, 즉 로마를 쓰러뜨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리고 셀롯당 이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나 그 율법주의고 근데 모세 오경만 강조하고 전통 같은 걸 순종하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지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도 바리새인에서도 서기관도 나오고 사두개인에서도 서기관이 나와요. 근데 제사장은 다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두개인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시대에서 바리새인들이 더 율법에 정통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갖고 멀리 떨어지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해 사본 그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그들이 에세네파가 그 사본을 적어서 동굴에다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셀롯 땅은 정치적인 혁명 끝까지 그래서 항쟁했어요. 그래서 마사다에서 다 죽을 때까지 마사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바깥에 그냥 그 뭐지 흙으로 토성을 쌓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다 굶어 죽지는 않았을지라도 와가지고 자기네가 이 사람들을 군인들이니까 사람을 칵 죽이면서 아주 승전가를 크게 울릴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방인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게 죽자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내와 가족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들은 또 몇 뽑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남자들을 죽이고 그래갖고 다 죽었는데 몰래 숨은 사람이 뭐 5명이려나 여자랑 애들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가 양식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양식도 일부러 조금 남겨놓고 죽었고요. 아주 그 셀롯 땅들이 그 마사다의 마지막 투쟁을 하고 죽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민 자매님이 그 다음 또 마저 읽어주세요. 50페이지 거기요. 즉 바리새인들은 거기서부터요? 네. 즉 바리새인들은 돌아가자는 말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전진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에세네파는 세상에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셀롯 땅은 맞붙이자고 말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향수병 환자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은 모더니즘들이었다. 에세네파는 분리주의자이었다. 그리고 셀롯 땅은 사회운동가들이었다. 정말 뒤죽박죽이었다. 오늘날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가? 예수님의 요점은
너희들 모두 틀렸다는 것이었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는 외적인 준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종교는 새 시대를 수용하기 위한 인간의 철학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에세네파에게는 나를 믿으라. 종교는 지리적인 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셀로땅에게는 종교는 사회적 행동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더해요? 네, 그 다음도 마저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이것이었다. 내 나라는 내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요점, 즉 그가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이다. 이것은 상상 설교의 전체적인 기초이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의식도 철학도 위치도 행동도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고 한 새 언약의 문을 열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셨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꾸어 말하자면 외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어느 한 부분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같은 진리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신학에 대해 바른 전통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위안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상당히 대단하고 새로운 신학을 낳았다고 해서 이것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 한 인간이 그냥 거기까지만 그 뒤에 쭉 다 오케이. 읽으셨을 텐데 하여튼 왜 그들이 그 네 주요 집단들이 다 틀렸는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 네. 그 종교는 외적인 준수가 아니고 또 새 시대를 수용하기 위한 인간의 철학이 아니고 지리적 분리가 아니고 사회적 행동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도 철학도 위치도 행동도 아니고 자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신 그 새 언약의 문을 열고 계신다. 예, 음.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려는 거죠.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SNF파가 네, 자기네 나름대로 거룩을 하겠다고 세상에서 분리돼 갖고 다른 곳에 운둔 생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전 또 그건 몰랐어요. 저도 이게 맞는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맞는 걸까 모르겠어요. 떠나 있어갖고 그게 예수님 오신 걸 모를 정도로 예, 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네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그 사해 근처 요단강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나? 콩란 갔다가 조금 더 가니까 사해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분리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먹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자기네끼리만 그냥 살아서 네. 세상 그거를 다 듣지 못해가지고 오, 그런 그걸 부류가 몰랐어요. 있었대요. 저는 그 얘기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예. 하여튼 걔네들이 멀리 떨어져 갖고 쿵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요단강에서 뭔가 몰라 요즘하고 그때하고는 또 다르겠죠. 저는 차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 사람처럼 거기 걸어 다니는 절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절벽도 있고 절벽 아래쪽으로 평평한 데에 그 자기 어, 살던 그 터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걸 들으면서 예수님 오신 걸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맞는 말씀이다. 내가 온 것도 모르고 거기 있으면. 떨어져 있어 갖고 예, 아주 멀리 나가서 따로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 그런 소식도 못 들을 만큼. 예. 여기 그 맨 마지막에 네, 50페이지 밑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성경을 굉장히 읽었는데도 뜻을 좀 잘 몰랐는데 네, 지금 읽어준 중에서 그 바리사이파, 그 사두가이파, 네. SNF파, 새로 땅을
하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50페이지 그 네, 뭐가 틀렸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겠어요. 네, 이 네, 사람들이 뭐가 틀렸는가. 네, 그러니까 네네 바리사이파가 왜 틀렸고 사두가이파가 왜 틀렸고 에세네파가 왜 틀렸고 네, 세롯당이 왜 틀렸는가를 네, 아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 내적인 거 우리가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걸 네, 새삼 이해가 됐어요. 네, 맞아요. 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또 우리가 이 지금의 기독교에도 바리새파처럼 어떤 의식이나 뭐 외적으로 준수하는 거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뭐 11조하고 이런 거 강조하는 데도 있고 또 세상 철학이랑 섞여 있는 기독교도 있고 또 뭐 위치적으로 또 뭐 지금 어떤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동안 엉터리는 막 완전 이단들은 막 어디 딴 데 몰려가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기도 하고 어떤 요즘엔 또 행동파로 사회 운동한다는 기독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자기 의로움이었잖아요. 지금 이 책에서는 바리새인은 지금 그 페이지에서는 외적인 준수가 아니고 인간의 철학도 아니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지만 원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그걸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의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의로움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율법이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수백 가지의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전통도 또 거기다 애드해갖고 그걸 따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지킴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자잘하게 뭐 교회를 가면 되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되고 어떤 행동 강령을 만들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네, 요즘도 그래서 참 갈라디아서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교사라고 그러는 것처럼 율법 너무 지켜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어려서 못 지키겠다 했을 때 자기가 자잘한 것들을 뭐 만들어내고 지켰다고 할 게 아니라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네. 이거는 참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하고 이렇게 별로 관여가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유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 뭐 전통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뭐 이렇게 생각했고 사두가이파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갈등을 가졌잖아요. 바리사이파하고. 네. 그랬는데 이게 모더니즘과 자유주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현재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 거 뭐 이런 거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나 이러고 이제 세상적인 철학 뭐 그거를 이렇게 방법을 쫙 이렇게 제시하면 우리가 거기에 많이 좌지우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사이파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뭐 이거를 한국 습관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뭐 거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그 전통과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몸에 뱄어요. 네. 살아오면서. 네. 이게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나 그다음에 에세네파는 이렇게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떨어져 네. 산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뭐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네, 지금 이제 여기 또 저기 세로 땅 같은 거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 네, 로마를 쓰러뜨리는데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네, 한국이. 네, 말도 못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그 현재 나의 그 위치에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거를 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철학 같은 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이래갖고 얼마나 귀를 많이 기울여요. 네, 세상에서 그 방법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여기 그 팔복에서는 너 내적인 거, 네 안에 있는 거, 너 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돌아가고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라. 이제 네, 그런 쪽인데 이게 그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이 복이 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바리새이하고 뭐 서기관하면 이랬는데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 교만한 사람이고 그랬었는데 그거 뭐 할 게 아니고 우리를 예, 점검하면 다 우리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사이파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네, 네, 예, 그게 회칠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전통을 이렇게 중시하고 그렇게 아까 그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거나 외적인 뭐 의식 뭐 이렇게 그 자기의 뭐 이렇게 11조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잣대로 하는 그런 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내적인 거기에 아까 여기 기절이 있었는데 이거 51페이지 잠언 2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 그 다음에 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원이라 이거 지금 51페이지에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외적으로 행하고 뭐 전통의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런 거에 관심은 없으시다는 거를 내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시는 네, 거라고 생각. 맞습니다. 예, 네. 그거 틀렸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데. 근데 거기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니라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저는 잘못 적용하는 사람 한번 봤어요.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 한국 교회 다닐 때 같이 다니시던 분인데 뭘 잘못했는데 아,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됐어. 아유 그래도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거를 안 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이 있는 중심을 보셨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의 그 당시에 마음을 보셨으면 안 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 죄의 그 욕심에 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걸 선택하는 거를 보셨을 텐데, 중심을 보셨으면 큰일이지. 그냥 그 율로 용서를 받아야지 되는데,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마음 먹었던 걸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서는 점수를 주시겠지 하고, 예, 마음을 위로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졌어요. 죄에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어디 할 차례지? 8번 할 차례죠? 8번 9번이요. 했어요. 8번 했어요. 근데 9번. 선생님, 8번 영희 집사님이 하셨는데 네, 저는 그 선생님이 제시한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사이에 있는 그 잡다한 무리 안에서 앤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이 잡다한 무리들. 네. 근데 이 잡다한
마땅한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거를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일 수도 많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못 하겠는데 잠깐만요. 거기 왜 첫 번째는 우선 이 산상 설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예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무리들이 모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이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게 오병이어 기적 뒤인지 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기 이때는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먹이시고 베푸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이런 걸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산상수훈은 오병이어 사건보다 먼저래요. 먼저래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 봐요. 5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동서남북 각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으며 그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셨다. 이들이 육적으로 줄인 것을 보시자 먹을 것을 주셨다. 영적으로 줄인 것을 보시자 영혼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여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무리가 다 거기 포함되나 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특별한 무리가 돼 있다 그러거든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걸 보고 이런 무리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다. 4장 23절 그 앞에. 네, 봤어요. 네, 저도 읽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고마워요. 설명해줘서, 아니, 물어봐줘서 다시 확실히 할 수 있어서. 예. 그 다음에 9번을 적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설교자이셨다. 모든 것을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는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으며 그분의 설교는 틀이 갖추어져 있었다. 내용이 조직적이고 잘 준비된 설교였다. 이 설교에서 있는 세 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의,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간곡한 권고이다. 네. 여기 그 하나님의 위엄이 아니라 위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말하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거 같아요. 죄송해요. 위임인데 위엄이라고 네. 제가 얘기했어요. 예. 어. 마태복음. 예, he had a divine commission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역, 그 말하라는 위임, 말하라는 그런 임명, 말하라고 그 명령하셨다는 거죠. 예. 네. 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의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이제 간곡한 권고가 있으셨어요.
그다음에 10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예수께서 지금 그 올라가 9번을 죄송해요. 그 9번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네,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의,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간곡한 공고였다. 요거를 딱 요점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이렇게 설 들으면서 이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들었는데 네, 설교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의,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그거였구나. 네, 그게 핵심이라는 거를 제가 요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10번, 10번 예, 예, 예수께서 올라가 앉으신 산은 어느 산이었습니까? 어, 특정한 산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곳을 신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그 산이 되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저도 네, 그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산이 신성하게 되어서 우리 말로는 뭐 그 산 이런 거 아니지만 하여튼 예, 그 어떤 특정한 산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데라서 예, 11번을 연업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왕의 공식적인 선포였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은 어떤 진술을 말합니까? 엄숙하고 장엄하며 품위 있고 진지하며 무게 있는 진술을 말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하는 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말씀인데 카톨릭에서 그냥 교황이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도 권자로부터 말한다. 뭐 엑스카티드란가? 하여튼 뭐 이러면은 그거는 완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요. 예. 12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산상 설교대로 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일차적인 청중이었다. 나머지에게 산상 설교는 예수님을 알리는 초대였다. 네. 예,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라 하는 초대였고요. 13번이 경은 자매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네. 임재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 배우는 그런 그 나라의 삶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14번을 정효숙 자매님. 이 장에서 팔복을 공부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가장 힘든 것은 어느 것입니까? 살펴보면은요, 그 중생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산상 설교를 연구함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산상 설교를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므로 최선의 또 전도법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산상 설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그 5가지 이유를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전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나눠주세요. 저는 순종, 음,
순종하는 것, 산상설교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가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이고요. 가장 힘든 것도 순종이에요. 네, 여기 네. 한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남편이랑 좀 싸웠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일 같고 그때 선생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었죠. 차 타고 가다가 뭐 말이 오고 가고 그런데 제가 명백히 잘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뭐 내가 잘났다고 막 하다가 이제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화가 났더라고 남편이요. 응?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가는데 한 20분쯤 가다 보니까 아휴, 내가 또 넘어졌네, 무너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몇 번 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오후가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산상수훈을 외우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잘못했다고 또 사과했어요. 근데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이튿날 이튿날인가 가서 세 번째 사과할 때 받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론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사실 그렇게 처음에 잘못했다고 얘기할 적에 옛날 같으면 뭐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로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얘기했는데 뭐 그랬는데 이게 저한테는 이 순종하는 것이 잘 하고도 싶고 이렇게 그냥 잘 실천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예. 예, 순종하고 싶고, 근데 하기가 진짜 어렵고. 네. 그럼 우리도 다 같은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산상설교에 대한 순종, 그것도 정말 어렵고. 다른 분들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시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그게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공격이 딱 들어와요. 공격이 매번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올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애매히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거가 있는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성격적으로 딱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맞아요. 강인한 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서 잘못됐다고 이랬을 때 순수하게 좀 그래 이러고 받아주면 좋은데 그거를 매번 너는 그래 막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떨 때는 진짜 그게 순종이 정말 어려운 게 그러면 나 다시는 안 해. 이런 마음이 또 내 속에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요, 네. 진짜. 예. 근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또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받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삐지고 또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또 우리 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냥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내가 잘못한 거는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꼭 뭐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냥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론은 그런데 우리가 이론은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 속에는 이렇게 죄성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내가 뭘 조금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런데 뭐라 그럴까 나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 면이 내 안에 그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그러니까 방어하는. 잘못됐다고 방어하는 그런 게 내 안에 있으니까 저쪽에서 딱 공격이 들어오면 딱 움츠러지고 아 그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게 죄성이겠죠. 네. 근데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정말 어려워요. 예. 아, 이거 우리 이거 빨리 영화 되는 수밖에 없어. 영화 돼야지 그런 고민을 안 하지. 저도 이거 최선의 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최선의 전도법이 된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결국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기회를 다 놓쳤잖아요. 결국 그 아이들은 더 세상으로 더 계속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한테 정말 어떻게 내가 뭐 별로 대화도 이제는 없어요. 다 각각 멀리 멀리 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향기를 풍길 수가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은 우리 애들이 제일 먼저 걸리니까 정말 힘들겠네.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고요. 순종도 정말 못하겠고 잘 안 되고 또 지혜도 없는 것 같아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제 풍부하게 주신다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참 어리석은 것 같고 그래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는데 순종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참 자기 죄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예, 또 다른 분들 나누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 가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 그거 확실히 맞는데 그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더라고. 무슨 고난이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면 제 자신은 모르겠는데 딴 사람 보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숙연해지고 또 네,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죽게 가만히 보면 또 가까이 막 나아가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음,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뭐 그게 네, 이제 올해는 안 갈 수도 있죠.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기가 몸이 회복되면.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최고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게 진짜 맞는 건데 참 그냥 고난 안 당하고 또 어려움 없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이 과에서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맴매를 해주시- 예, 그래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진짜 심령이 가난해지죠. 예. 그래서 평소에 가난해지려면 결국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그나마 15번을 그러면은 저기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어떻게 애통하거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참된 행복의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까지 거기를 썼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좋은 구절 골라주셨네요. 예, 또 다른 구절 고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찾아야지 해놓고 숙제를 한참 전에 해놓고서는 이게 안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예,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예, 어떻게 그러면 애통하거나 핍박받으면서도 그걸 참된 행복의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당하는 거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신의 고통, 고난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니까 네, 네, 예, 고통 동참하는 것, 저희 핍박을 받을 때, 그 참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되니까 참된 행복의 상태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애통하고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은 그 거룩함을 원하는 애통함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의 상태라 그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가치관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핍박을 받는다면 나의 바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참된 행복이다.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 당할 때 그 당시는요. 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거 속에서 좀 부글부글 끓고 그러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 기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핍박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이게 해야 네. 되는구나. 근데 그 당시 당하는 당시는요, 안 기뻐해요. 제 마음속에 그 죄성이 참 끈질긴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도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말씀. 그냥 분한 생각만 나고 속상한 생각만 나고 그게 이제 저의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아,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예수님이 그래도 기뻐하라고 그랬지.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깨닫더라고요. 네, 네. 그러게 애매히 핍박을 받으면은 그런데 잘못해서 받을 만한 핍박을 받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얼른 회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또 뭐 더 나누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선생님, 그 뒤에 질문은 대답이 나왔어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하고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아, 아까 저기 유경희 자매님하고 그 정종혜 사모님. 주셨어요. 네. 선생님, 비극은 행복의 열쇠이다. 이렇게 하면 혼나요? 아, 왜 혼나요? 예. 근데 그거는 이 메가더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거 제가 다시 아까 한번 그 볼게요, 설명이 선생님. 네, 아까 그 설명이 그 설명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비극은 행복의 열쇠라고 네, 한 걸 네. 왜 그렇게 쓰셨나?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아픔이 그게 그러니까 아픔이 그러니까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그걸로 비교할 수 없고 그렇게 네. 고통당하고 그런. 아, 네. 전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에 비극은 행복의 열쇠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지만 그 첫 번째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애통하거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참된 행복의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에다가 그 성경적으로 받는 비극은 뭐 행복의 열쇠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에는 그 답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메가더 목사님의 설명하는 말이고 예수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냥 없으시면 우리 정정혜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누가복음 6장 20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게 하시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으신 팔복을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신 김명희 선생님의 지도 아래 온유와 겸손반의 자매님들과 함께 팔복에 대해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비밀이며 보밀이고 신비인 이 땅에서의 보석과 같은 팔복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복되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경은 자매님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여러 해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잡수는 것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계십니다. 경은 자매님의 그 엄마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은모 자매 또한 주님 아버지 감기로 너무나도 많이 에어컨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빨리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무릎 수술하면서 주님 피를 거르는 문제로서 주님 아버지 어려운 피부병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 피부병 또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